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6월 6일 오늘 시월 주일인데 이 새벽에도 우리가 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6월 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을 다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다 이사람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마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주가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는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빛을 주시니 주수할 곳은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영광을 주례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고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리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언제나 불러봐도 참 힘이 되는 찬송입니다. 오늘 역대하 22장
역대하 22장 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성경은 8년 만에 돌아옵니다. 8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만나가 8년을 텀으로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아이고 좀 지루하다. 이게 뭐 그 왕이 그 왕 같고. 그래서 신학교 때 이 역대 상하 11개 상하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좀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꼭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되나? 처음 볼 때는 그랬는데 이제 이 구약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녹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좀 새로워집니다. 22장 1절로 12절 한 장씩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시를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님 이름은 마달리아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표명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기르앗 라몬으로 가서 아람 왕 하시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시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미르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에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라가 이스라엘에 내가 방문하였더라. 아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남시의 아들 에우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이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왕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무리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여호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악하여 왕위를 심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침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로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를 다스렸더라. 지금 이게 맞물려지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까지 공부했던 여호람이 이 왕으로 있는 동안 한 8년 정도 있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했던 가장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던 거 보면 그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의 딸이었다.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데 아주 굉장히 극성스러운 여자였어요.
그는 이방 나라에서 시집을 왔고 북이스라엘 왕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아내로서 그는 아주 가장 이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나빴던 왕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여러분 아합 얘기 잘 듣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에 비가 오지 않게 하고 그 다 이 아합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도록 나라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거기 주동이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 근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는 바로 그 사람의 딸이에요. 그래서 그를 받아들이는 순간 역시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그 아달랴도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산당을 짓게 하고 5만가지 횡패를 부리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개입. 여러분 이 역사는 반드시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러시아 멀리는 영국, 프랑스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러나 그들 뒤에 숨어있는 역사가 뭐예요? 어떤 손이 있느냐? 하나님의 손이 그 역사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하게 코로나가 왔는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의 그 개입은 하나님이 뒤에서 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요. 신앙적으로. 먼 훗날 우리는 이제 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바뀌어지는, 무대가 바뀌어지는 그 과정 속에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우리는 등장시킬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은 엄청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공의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상황에서라도 징계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럼 이거는 이스라엘만 보면 안 돼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끈다는 거예요. 앞서 행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상당히 우리 마음 평안이 오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잘못돼서 받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다.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고 그러냐고.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돌아가는 풍경. 제자리에 돌아가는 풍경.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는 풍경.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풍경. 우리가 놓치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풍경.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나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왕들의 이야기는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그 끝은 죽음이었다는 것. 피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했던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기꺼이 여호와를 살려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그런 왕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40세에 왕이 됐는데 1년 동안 다스렸다가
문제는 또 어머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오늘 여러분 3절을 보면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은 우리는 영적인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믿음이 좋아져요. 믿음이 나쁜 사람과 있으면 내 믿음이 나빠져요. 우리는 환경이라는 말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 지금 아시죠, 여러분? 다시 제주도를 떠났던 육지 사람들이 지금 제주도로 속속히 이사하고 있어요. 하건건데 앞으로 제주도는 인구 훨씬 많아질 것이에요. 이제 뭐 재택근무예요. 여기 앉아서 세계의 무역을 다 합니다. 저를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딴 가지입니다. 애들을 못 키우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뛰어놀아야 되는데 뛰어놀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해운대에서 하루를 잤는데 거기 그 박장원이 그러더라고요. 안타까운 건 이 해운대 바닥에 백경의 목사의 교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흙을 밟지 못합니다. 내 사랑하는 손주들이 흙이 뭔지를 모르고 삽니다. 뼈 아프냐. 그렇다고 은퇴하면 저희들로 다시 와야 되겠다. 저희들은 떠난 신분인데 다시 들어오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땅 밟고 사는 거예요. 고마워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몰라. 솔직한 말씀으로 제가 나가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우리 교회를 더 칭찬해요. 그 자연 속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제주도 떠나지 마세요. 앞으로 제주도는 그야말로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찾는 곳이 될 거예요. 지금도 무수하게 들어오죠. 우리가 이 아시아가 그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외삼촌되는 이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호람. 그 여호람이 그 아내 이 사람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외삼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 다쳤으니까 위로하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성경은 그거를 기쁘게 보지를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다쳤어요. 그거를 이제 문안을 갔는데 요람을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은 이런 아시아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시고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참 역사 하나 깨달을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간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인정에 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신앙은요 인정에 끌리면 안 돼요. 아멘. 수없이 우리의 인정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아닌 데는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 악은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아달랴가 아들이 죽었어요. 왕이 죽었어요. 왕의 어머니가 찬스를 노리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러면 슬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지금 이
때에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 하는 것은 뭐예요? 다윗의 씨를 진멸했다. 다윗의 씨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믿으면 아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예수가 나올 것을 예언하셨고, 중간에 다윗을 통하여 씨가 나올 것을 더 확증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방 여자가 씨를 말려. 우리 역적을 하면은 3대를 말려. 초각까지 다, 외곽까지. 역적으로 몰리면은 말이죠, 외곽, 친척, 자기의 자손, 씨를 말려요. 다 죽여버려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풍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정치에 거슬리는 사람만 있으면 다 씨를 말렸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육군사관학교 가는데 실력도 좋고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져요? 어떠한 국가의 반역의 어떤 흔적이 있으면 그것은 사관학교를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험을 잘 쳐도 조회라니 조회를 해서 결격사에 가서 그냥 마찬가지고 우리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의료 사업했던 이바울 장로라고 계셨는데, 그분의 작은 아버지가 북한으로 올라가서 노래를 군가를 만들어 주신 분, 서울대를 나오고 유학을 가야 되는데 번번이 카트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작은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어떤 시험도 안 돼요. 결국은 어디 가서 하냐? 강원도 탄광촌에 의사로 가 있다가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그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똑똑하시고 훌륭한 분입니다. 이게 정치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이런 사람은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사건 앞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의 씨를 말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것을 거역하는. 오늘 제가 여기서 참 생각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누구를 빼놓습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애를 갖다 빼놓는 거예요. 여기 재밌게 나오죠. 그게 다 여기 나오잖아요. 11절 봐요. 왕의 딸 여호사부아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 그런 말은 뭐예요 지금? 왕자들 죽임 몰래게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 엄마가 왕 노릇하려고 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왕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무섭습니다. 몰래 빼냈어요.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근데 이거를 숨긴 여호사부아는 누구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왕조에는 이런 의로운 믿음의 한 여인을 하나님이 마련해서 요아스를 빼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 이 여자는 유다 집안의 왕족을 진멸하려고 또 진멸했고, 그러나 그루터기 하나님은 하나를 빼돌려요. 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그 언약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볼 땐 끝났다.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고 뭐 지금 세상이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됐고 무슨 뭐 공산국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복귀시킨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뿐만 아니에요. 100년 후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미국에는 학자가 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박사가 그 책에 앞으로 100년 동안에 이 인류가 어떻게 바뀔 거냐에 대해서 한국이 나오는데 한국은 10년 안에 통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우연한 무슨 점쟁이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학자들이 수많은 연구 속에 나옵니다. 제가 뭐 이 문제를 또 좀 다룰 겁니다만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통일이 이루어져서 5개 나라의 손가락에 이 5개 손가락 지금은 10개 들어가요. 10개의 10번째예요. 이 5개에 들어가요. 이 5개에 한국이 들어간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은 영적인 나라가 됩니다. 아멘. 이 시대의 제사장인 할렐루야. 이게 흥분되지 않아요. 우리는 4월 4일날 이 자리에서 제국주 순복음교회는 한반도와 열방과 이스라엘의 번제단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제가 10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을 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곳에 세워진 교회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 요아스를 숨겨두면서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내 씨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다윗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내가 복의 근원 되겠다. 이 수술을 말하는 거. 오늘 이 구약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그 맥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맥. 광맥을 놓으면 안 돼요. 금맥을 놓으면 안 돼요. 구원의 맥. 그래서 이건 신학적으로 구속사적 그래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까지의 그 여정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연결해가지고 또 왕조를 세워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쭉 일어나가는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은 하나 신경도 안 씁니다. 남유다 다윗이 세운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하느냐? 온전하지 못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사람을 갈아치워버려요. 믿으면 아멘 하시고. 내가 드리는 오늘 설교의 메시지 그겁니다. 오늘 6월 6일입니다. 현충일입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는 현충일을 수없이 갔다 와요. 현충원을. 거기는 장군의 묘도 있고요. 독립군들의 묘도 있고요. 비록 그들의 몸은 죽었지만 그들의 살아생전에 이 나라에 바쳐진 공을 국가는 기억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고 있고 최근에 저한테 국가 유공자 가족이라는 증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제가 진작 알았으면 우리 애들 전부 다 장학금 다 받았거든요. 우리 다 끝났어요. 미리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을 써서도 모르면 헛거예요.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한테 와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몰라서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 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족보 찾듯이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내가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태어나고 별 볼 일 없는 부모 형제 밑에 자랐는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받은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불순종하면 고생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다.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땡깡을 부려서 아버지가 마지못해서 재산 나눠줬더니 가지고 튀어나가가지고 다른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다. 고생 바가지로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동네 밖에 나가서 이제나 저제나 망해가지고 병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했다. 좀 나가서 고생을 바가지로 하는 아들이 어느 날 달밤에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알량한 기대 하나 가지고 돌아왔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들로서가 아닌 종으로서 내가 그 집에 출적을 해서 밥이나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쫓아가서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을 신기고 다시금 잃어버린 아들의 권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때 나오는 건 돌아오는 거예요. 내 삶의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라도 돌이키는 겁니다. 신앙은요, 회심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가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는 내가 죽어마땅한 존재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나는 존귀한 자예요. 아버지가 기다리는 내 존재예요. 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은혜 안에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보십시오.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는요, 유엔군을 개입시켜가지고 전쟁을 3년 반 동안에 위기 속에서 거의 공산화되어야 될 시국에 우리는 건져냅니다. 메가도가 뭐라는지 알아요? 한국은 100년 동안 아무렇게 해도 일어날 수가 없는 불쌍한 나라가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불과 몇 년도 안 돼서 70년도부터 우리나라는 경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70년도에 경제가 일어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산골짜기마다 방방곡곡마다 교회가 일어나 새벽을 기도했다는 사실. 새벽을 깨웠다는 것.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기 원하면요, 새벽을 깨우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것은 32년 동안 새벽을 깨웠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30년의 세월은 이제 검증되는 거예요. 나는 이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유산을 우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새벽을 깨워 제단을 쌓고 이 번제단에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예루살렘의 복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번제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고 더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왕의 자일지라도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를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왔습니다. 오늘 내 안에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오늘 그분 한 분을 위해 내가 존재하며 오늘 내 입이 만재가 있어도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함께 하시고 오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의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또 가들이 기도하고 오늘 헌금을 홍복자 권사님, 강관의 권사님, 서영석 집사님. 오늘 낮에 못 나오니까 미리 헌금을 하셨군요. 강관의 집사님 성경헌금, 주일헌금, 조호복 권사님 11조, 조호복 권사님 감사헌금, 조호사님 복주헌금.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제한된 인원으로 오늘은 찬양의 예배위원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새벽을 주일의 예배로 알고 문 앞에 나와서 헌금을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것을 함께 드리는 아름다운 마음, 온전한 11.5가 감사헌금과 또 목적 있는 헌금을 하나하나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하루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긴 것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오늘 본 예배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것을 함께 드리는 아름다운 정성스러운 마음,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행했사오니 하나님도 은밀한 가운데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3차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